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죠. 127세에 죽습니다. 솔직히 사라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족장들은 하나씩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별 볼일 없는 게 이삭인데, 그래도 이삭은 우물판 이야기라도 있어요. 근데 사라는 딱히 없어요. 뭐 이렇게 하갈 구박해서 내쫓고 뭐 그것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 그러죠. 인간 구원 계획, 인간 구원 프로젝트, 인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 있어서는 사라의 인생은 없어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어요.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해쪽 속에게서 그 헤브론에 있는 밭하고 그 밭에 딸린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구입을 합니다.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사라의 시신을 안장을 하죠. 그 밭과 굴의 주인이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거저 주겠다는 걸 굳이 돈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그 밭은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뿐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3번이나 그냥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주겠다고. 11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 그래요. 15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또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네. 2번이나 안 된다고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죠. 왜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마다하고 값을 지불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유예요. 공짜로 받으면 엮입니다. 누구하고? 이방인 해적 속하고 엮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무조건 엮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엮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짜로 뭐 준다고 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엮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손쉽게 얻으라고 하고 이거 무료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사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다못해 점심 한 끼도 얻어먹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엮이는 겁니다. 그 본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원문은 굉장히 잘 드러나요. 4절과 6절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라고 표현해요. 해쪽 속을 다 통틀어 당신들 중에 내가 누구래요?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나그네고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에 북박이로 사는 사람들, 나는 나그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한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아픈 데에다 장사하게 하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소유하는 땅이 없으니까 나는 나그네니까. 5절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해쪽 속은 뭐라 그러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자기들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래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띄워주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삭 때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 때도 그러거든요. 이삭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 제 양떼하고 소떼가 많으니까 나중에 쟤네께 다 우리 거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야곱 때도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쟤네하고 서로 니네 딸 우리한테 주고 우리 딸 쟤네한테 줘서 서로 결혼시키자. 그러면 쟤네 소하고 양이 다 우리 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진짜 아브라함을 자기들 지도자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물을 결국은 자기들 걸로 삼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해쪽 속의 일원으로 이렇게 섞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계속 엮으려고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고 나는 당신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당신 그냥 우리하고 같이 섞이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가 신세를 지게 되면 공짜로 이 땅을 받으면 나는 당신들 말처럼 당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내가 쉽게 떠나려고 할 때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난 떠나야 될 사람인데 떠날 수도 없고 당신들이 야 우리 신하고 우리 신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같이 와서 잔치하면서 같이 제사 드리자. 그러면 내가 공짜로 땅 받은 입장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엮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소설이었어요. 거기 보면 사이비 이단 종교가 나오는데 그 이단 종교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데 한 병원장을 그 이단 종교에서 불러다가 가짜 사망 진단서를 끊게 만들어요. 그 병원장이 꼼짝없이 가짜 사망 진단서를 계속 끊어줘.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니까 의대생일 때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돈을 계속 대줬어요. 학비를. 그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주는 돈을 장학금인 줄 알고 받아 쓴 거야. 근데 그 장학금이 아니죠.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엮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된 후에도 발을 빼고 싶어도 못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하나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와서 사망진단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계속 그렇게 종노릇을 하게 돼요.
의대생일 때 받아먹은 돈 때문에.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회장, 진양철 회장이 정치인들 이야기하면서 저 정치인 저놈들이 내가 돈 준 게 고마워서 내 부탁 들어주는 줄 아냐? 지들이 내 돈 받아먹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목줄이 잡혔기 때문에 저것들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에도 나오죠. 잠언 22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돈 받으면 돈 준 사람이 종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값을 치르겠다면서 선을 긋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쉽게 가라고, 좀 편법을 쓰라고,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쉬운 길을 제시하고 어떤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수가 있고, 그게 잘못 엮이게 되면 나중에 크나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값을 치러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값을 치르고 진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람의 마음은 절대 한결같지 않습니다. 항상 또 변화무쌍하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지금이야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50대 때 마음이 다르고 60대 때 마음이 다르고 70대 때 마음이 다른 건데, 올해야 공짜로 준다 했는데 내년 가서 그거 안 되겠는데 그 밭 근데 그때는 그런데 지금 내가 사정이 또 여의치가 않네,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또 밭을 준 에브론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떨 때인데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우리 아버지 때야 그랬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가 준 거고 나는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고, 계약서 있냐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꼼짝없이 다시 내놓아야 되잖아요. 왜? 값을 지고 산 게 아니니까, 값을 치른 게 아니니까.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공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짜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정말 주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짜 폰, 오늘만 공짜, 무료로 3달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 무료로 3달 하고 해지하려고 하면 전화 연결부터 안 돼, 벌써. 3달 후에 전화를 받아야지 해지를 하는데, 해지 전화를 안 받아. 3달 이후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한 것만 내 것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 뒤탈이 있거나, 아니면 값을 더 크게 내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내 것 되지를 않거나. 거의 그렇죠. 부정행위에서 점수를 얻으면 학생이, 그 점수가 내 것인가요? 아니죠. 내 것도 아닐 뿐더러 나중에 더 크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논문 표절해가지고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공짜 같죠. 그렇게 해서 학위 따면은 내 학위 같죠. 나중에 더 어려워지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학력 위조, 나중에 더 어려워지고. 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니까. 미국이나 호주의 원주민들 나라에서 공짜로 매달 돈 줍니다. 생활비 줍니다. 공짜니까 좋을 것 같죠?
아메리칸 원주민들 보면, 인디언들 보면 인생 다 망가져 삽니다, 거의. 그 사람들 생에 의욕이 없어요. 왜?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닌데 국가에서 인디언들한테 돈 주거든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공짜 돈이 매달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게 값을 치러서 내게 들어온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의욕도 없고 그 돈으로 뭐 하냐? 술 사 먹어서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전부 그렇게 살아요. 아주 비참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백인들이 의도적으로 원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당장에 400세겔, 은 3kg 정도 되는데 400세겔이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왜?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 후손의 것이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구절 들먹인다 그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두 번이나 언급하죠. 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건.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됩니다. 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 예배의 감동은 사람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는 분, 기대도 없고 그냥 귀찮은 마음으로 하기 싫은 숙제 때우는 식으로 와서 그것도 늦게 그냥 그나마 그래도 오는 건 다행이지 오지도 않고 그냥 영상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야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 영상 보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인데 그냥 예배 안 오고 영상으로 그냥 때우고 은혜 받는 것 같죠? 하나도 내 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거 설교 이렇게 듣는 것 같죠? 오른쪽 귀 때리고 왼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은혜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주여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성공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서 어떤 의미에서 예배자로서 값을 치르셔야 그 예배의 은총과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자기 것이 잘 안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을 치러야 될 것을 치르시고 진짜 여러분 것들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나눈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년 어렸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죠. 사라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127년이나 살았습니다. 사라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낳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
사라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핵심 사명은 인내로서 버티다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이삭을 낳고 기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사명을 완수했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죠. 인내했죠. 몇 년을? 90년을. 90세까지 기다려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90년을 버텨 결국 약속대로 90세에 아이를 낳아 37년간 어머니로 살다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이루고 죽었죠. 그럼으로써 그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는 하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명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라의 인생에는 뭐 특별할 게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127년 인생은 그녀의 사명의 삶은 뭐 특별할 게 없는 거의 매일 똑같은 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아브라함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냥 젖 짜고 양젖 짜고 소젖 짜고 양털 깎고 온반 들고 어떤 면에서는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 훨씬 길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은 그 서름과 그 손가락질과 그 수치와 모멸감은 지금 시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지금은 뭐 아이를 일부러도 안 낳는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뭐 저희는 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지만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이가 없는 부부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아이 있는 이렇게 안고 행복해하는 부부들만 봐도 굉장히 마음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대라고요. 그 세월을 90세 할머니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숨과 눈물과 한숨으로 사는 세월이에요. 그게 그녀의 사명의 세월이었어요. 그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다 사명이에요. 다 사라의. 그 일상이 그녀의 사명의 삶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게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녀에게, 그 사라에게 부여된 주된 사명이 그냥 그거예요. 일상을 버티며 사는 거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오늘이 어떤 오늘이라고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내일은 오늘하고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오늘이에요. 근데 그 오늘이 어제하고 별반 안 달라.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일은 오늘하고 좀 다르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내일이 어때? 오늘하고 별반 안 달라. 그렇게 90년이에요. 그게 사라의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그녀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버텨내는 게 사라의 사명이었다고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뭐 어디 지구 반대편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라의 사명은 그냥 그 죽지 못해 사는 괴로운 하루하루를 은근과 끈기와 눈물과 이 갈리는 삶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거였어요. 이삭을 낳아 그거는 잠깐이었고 사라의 인생에서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눈물과 한숨과 세월이 그냥 그 전부였어요. 그냥.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게 한 5번 정도 돼요. 5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20년에 한 번 꼴도 안 말씀하셨어요. 20년에 한 번 꼴도. 나머진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때가 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고 그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냥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게 그냥 그게 사라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고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소젖 짜고 양젖 짜고 그렇게 90년. 이삭 낳고는 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애 밥 먹이고 애 옷 입히고 그렇게 37년. 그렇게 살다 늙어 죽었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위대한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녀의 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 위대한 왕들이 다 나왔고 그 수고 위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여인의 눈물과 한숨에 일상이 없었으면 이 모든 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는 처음에 이 질그릇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가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게 육체를 일컫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질그릇을 얘기해요. 이 질그릇은 사도 바울의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 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괴로움이 있는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별다른 진전도 없고 결실이 없는 사역,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자기 생활, 그게 질그릇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별 볼 없는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을 이 바울 내 이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했고 메시지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잘했죠.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다 그럽니다. 일상이 뭡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반복되는 별것 아닌 매일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그 일상에 넣으셨답니다. 보배가 뭐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냥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루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짐과 난처함과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게 있는 그냥 그런 삶 속에, 그러나 그런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지금은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대역사의 귀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었죠. 그냥 한 어머니로서 살다 죽었을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그 삶은, 그녀의 일상은 매우 귀중한 없어서는 안 될 헌신이자 사명이었고 그 한 페이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쓰여지질 않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전도여행, 선교여행 속에서 엄청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선교여행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을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다 바울이 썼거든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이 편지들을 써 보내야 했을까요? 왜 그런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서 성경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하여 세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언제나 분란이 있었고 분열의 위기가 있었고 문제들이 많았고 이단들의 공격에 교회가 넘어가게 생기기도 했고 늘상 위태로해서 항상 바울이 노심초사했고 지금 시대야 KTX 타고 금방 가면 되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에 지금 뭐 고린도 교회 난리 났다더라 그러니까 또 써갖고 보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편지들이 많이 쓰여지고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바울은 하루하루가 한숨과 답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 옥중서진이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상이 영광스럽고 매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감격스럽고 이런 승리한 나날들이 아니고 그의 일상은 늘 한숨 쉬고 저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나 저 교회 지금 어렵다는데 늘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은 제쳐놓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 그 앞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뭐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에 맞고 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 광야의 바다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10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고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뭐냐?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내가 전도여행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런저런 분란과 분쟁으로 분열 위기에 처하고 이단의 공격으로 위태롭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질 지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숨과 걱정으로 짓눌려 지냅니다.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 편지 써서 보내고 또 정리해서 써서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숨과 수고와 눈물로 지나온 바울의 질그릇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일상들이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눈부신 보배로운 진리를 담으셨죠. 그렇게 담겨진 진리가 성경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주옥 같은 성경인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이 당시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바울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아휴, 그 교회 또 어렵다고 그러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면서 또 편지 쓰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또 편지 쓰고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써진 편지들은 읽혀지고 또 필사되고 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글에서 남긴 보배가 되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늘 말씀드렸지 사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내일은 오늘하고 좀 다르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일은 그 오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내일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사라는 그런 일상을 9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그렇게 또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상들을 모으시고 모아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렇게 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우리의 일상에 뭐가 담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라의 삶과 죽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도 사실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화장품 흥정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가격에 파네 안 파네 성질 내시고 무거운 가방 메고 오토바이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고 화장품 값 떼먹고 도망가면 우리 어머니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기어이 쫓아가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번 돈에서 저는 매주 5만 원을 받아서 신학교에 내려가 차비, 밥값, 책 사보고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을 했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 속에는 그 오토바이 타고 화장품 장사하며 싸우시기도 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버시던 제 어머니의 일상이 제 삶 속에도 녹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 어머니도 사명을 이루고 사신 거죠. 어디에나 우리는 사명자로 일상을 사는 겁니다. 저는 또 저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저희 아이들을 향한 제 하나님의 또 어떤 비전이 있으시겠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며 누리는 은혜 가운데는 당시에 빌립보 시장에서 장사하며 그렇게 해서 선경금을 바울에게 보낸 이름 모를 어느 성도의 질그릇 같은 일상도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와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내시고 감사로 살아내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크신,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